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예수의 피로 드려지는 예배. 다시 한번 시작. 예수의 피로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목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 건물이 있어서 예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자원에서 나오고 어떤 분은 끌려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아주 부수적인 거예요. 그거는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는 생명력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는 감히 예배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만약에 보여주면 그들은 기절해 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아무나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그렇게 누릴 수 있단 말이냐.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종교적인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두 차례 지성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사함도 받고 은혜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이루어진 것은 예수 피로 만들어진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예수 피의 권능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19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러므로는 접속사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나올 내용을 연결을 시킨 고리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뒤에 나오는 이 내용을 더 깊이 있게 가슴에 와닿을 수 있어요. 이 그러므로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다 묶어가지고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 것이 그러므로입니다. 1절에서 18절 내용을 하나로 묶은 단어가 그러므로 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성전에 들어가는 담대함. 못 들어가요, 성전에. 그런데 우리 모두가 누구나 성전에 들어간다. 왜 성전에 들어갑니까? 뭐 하려고 들어갑니까? 예배하려고요. 제사 지내려고요. 그런 성전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저도 여러분도 제사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제사장으로 살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인 겁니다. 그러므로가 떨어지고 나면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냐 하면, 앞의 내용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의 피의 권능을 입어 형제들아 성전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느니라.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의 피의 보혈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성전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여기에 이 히브리서의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하여 여기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의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겁니다.
우선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새로운 무슨 길을 열어주었다고요? 살 길을 열어주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크게 읽습니다. 첫째,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줍니다. 그 내용이 20절에 나와 있어요. 20절에 보면 그 길은, 19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에 담대하게 들어가게 되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어디를 들어가게 되었다? 성전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성전에 들어온 이 길은 어떤 길이냐? 새로운 길이다. 새로운 이 길은 살 길이다. 무슨 길이라고요? 살 길입니다. 이 길이 없는 사람은 무슨 길을 가고 있다고요? 죽는 길을 가고 있다는. 그 길은 옛 길인 거야. 원래 자기 길이요. 여러분의 원래 자기 길은 무슨 길이야? 죽는 길이야. 교회는 여러분에게 예배를 가능하게 해주는 곳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에게 살 길을 가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걸 중요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배 안 드리고 예배를 무시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 다 옛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인생은 2길밖에 없어요. 죽는 길과 살 길이야.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이 죽는 길과 살 길을 동시에는 절대 못 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살 길이 좋으니까 살 길로 가야지. 안 되는 거야. 죽는 길에 들어선 사람은 죽는 길로 가고, 사는 길에 들어선 사람은 사는 길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살 길과 죽는 길은 무엇으로 분간하느냐 이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예수 피를 통하여 통과한 길은 살 길이고, 예수 피가 없는 길은 죽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길은요,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길은 새로운 길이다. 내 길이 아닌 거예요. 내 길같이 착각하지 마셔야 돼. 이거는 새로운 길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나도 여러분도 이 새로운 길을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곧 길이요 새로운 길이요 너희들이 가는 길을 포기해라. 그대로 가면 안 된다. 부자도 그 길 가면 안 되고, 권세 있는 자도 그 길 가면 안 돼요. 권력자도 그 길 가면 안 돼요. 자기 길 가면 안 돼요. 그냥 돈의 길도 안 됩니다. 건강의 길도 안 됩니다. 권력의 길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자기 길은 망하는 길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께 가야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옛 길을 미련이 남아서 못 버리는 것입니다. 나도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도 유 목사님 같이 학교 다니면서 싸움도 좀 해보고 할 걸. 이것도 해볼 걸 하면서 좋아요 이렇게도 해볼 걸. 그거는 옛 길이에요. 소망 없는 인생의 길이에요. 잠시 잠깐의 즐거움과 기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길은 죽는 길이야. 죽는 길이에요. 썩어질 죽음의 길에서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생명의 길을 가면서 내가 왜 그 길을 부러워할까? 이 미친 인간이. 그
미친 거지요. 그 길을 부러워한다면. 그 길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좋게 보이든가 유혹이 있잖아요. 여러분, 새 길을 사모하셔야 돼요. 새 수를 사모하셔야 돼요. 옛 길을 버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이 죽음의 길이 얼마나 우리에게 끈적끈적하고 달콤하게 우리를 탁 강한 본도같이 붙여놓고 안 떼주려고 하는데요. 이 마귀가 탁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떼놓으면 떨어진 것 같은데 또 찰싹 붙어가 있고. 그런데 이 새 길을, 생명의 길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이 지긋지긋하게 달라붙는 이 사탄 마귀 죽음의 길, 어두움의 길을 떼내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 십자가 피야. 그 피가 내게 묻어 있으면 마귀도 더 이상 못 건드려요. 그러므로 예수 피의 권능을 힘입어 새로운 살 길을 우리가 간다. 예. 예수 믿으면서 옛 길을 버리고 새 길을 가기 위해,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 가지고 무단히 이 방법 저 방법 노력하고 있는데 가장 귀한 일은 성령 체험하고 자기 심령에 예수 핏부림을 받는 그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옛 길에 빠져 있는지 새로운 살 길에 오늘 힘있게 이 길을 가며 자랑하며 기뻐하며 춤을 추는 이 길을 가는지를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새 길 가는 것을 제대로 알아봐요. 참나 신기해. 여러분이 새로운 살 길을 가면서도 기쁘지를 않아. 늘 뭐 옛 길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고, 그죠? 그 참 신기해, 이게. 예? 새 길을 가면서도.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하는 거잖아요. 이 길이 너무 좋은 길이니까 기뻐하고 가자고.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명의 길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이 생명의 길을 가게 된 원인이 뭔가를 찾아보십시오.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십자가 피를 만났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새로운 길은,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이 새로운 길은 근본적으로 답을 말씀드리면 살 길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길이냐면 휘장을 뚫고 지나간 길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 길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여러분, 이게 출세길 아니에요. 예? 출세길 아니다고. 이 길이 뭐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형통하고 막 그런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휘장 가운데를 지나가는 길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휘장을 지나가야 돼. 이 길의 주역은 뭘 지나가야 된다고? 휘장을 지나가야 돼. 휘장을 지나간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휘장을 지나가지 않으면 이 길이 여러분에게 가짜예요. 휘장을 지나가야 돼. 휘장을 지나가야 된다니까. 그럼 휘장이 뭘까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돼? 이 휘장은 곧 그의 뭐라고요? 육체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여러분이 지나가야 된다니까. 그 예수님의 몸을 지나가야 뭐가 돼요? 여러분이 살 길을 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몸을 지나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나가려면, 예수님의 몸을 지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열어줘야 하잖아. 그냥 못 지나가잖아. 근데 어떻게 여느냐 하면 자기 몸을 찢어야 돼요. 휘장을 찢었듯이 예수님의 몸을 찢어가지고 죽여야 그 예수님의 죽음에 찢어짐 속으로 우리가 지나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좀 잔인한 얘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찢어버리고 우리를 그게 뭐하게 한다고요? 지나가게 하는. 지나가게 하면 그 길은 무슨 길이는 거예요? 새롭고 살 길이다. 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고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을 누리고 있는데요?
이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구원을 우리 안에 늘 생명력으로 유지해야 돼요. 아, 내가 예수님의 찢어진 몸 사이를 뚫고 들어왔구나. 간단히 얘기하자면 구약 시대에는 아무나 성전 안에 못 들어가요. 성전 안에 딱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어요.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제사장만 들어오죠. 백성들은 어디요? 성전 밖에서 짐승을 제사장에게 넘겨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이 피를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그 장면을 기록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대. 그의 제비를 뽑아가지고 뽑힌 자가 사가랴거든요. 아무나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부정한 자가 들어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왜냐하면 이 지성소는 좁은 공간인데 그 안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의 떡궁을 덮어놓았는데 이 법궤 떡궁의 이름이 뭐냐 하면 시은좌예요. 이 시은좌라는 건 여러분 뭐가 이렇게 앉아있다 좌라는 뜻인데 시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죄 사함이에요. 죄가 용서되는 곳이 은혜의 현장이고, 그렇잖아. 여러분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는데 그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이 나 이제 안 받을게 하면 그것이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죄 용서예요. 바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덮고 있는 떡궁이 시언자, 하나님이 은혜가 임한 장소인데 그 말의 의미는 지성소 안은 곧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는 장소이거든, 공간이거든요. 그 지성소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공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은혜가 가득한 공간에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 그 거룩한 자들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나 못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놓는 것은 들어오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 에봇인데 제사장의 겉옷이 에봇이에요. 그리고 속옷부터 시작하여 이름이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런데 겉옷은 에봇인데 에봇 아래쪽에 석류 모양의 문양의 자수를 넣어놓고 그 아래에다가는 뭐를 달아놓냐면 방울을 12지파를 상징하여 12개를 달아놓은 것 같아요. 같은 게 아니라 달아놓았어요. 그러면 제사장의 이 입고 있는 치마 아래쪽에 방울이 달려 있어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제사장이 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뽑힌 그 대제사장만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는 제사장의 발목에다가 끈을 매는 거예요. 끈을 메어가지고 밖에 있는 제사장들이 이 끈을 잡아가 줄을 계속 주는 거예요. 바로 커튼 하나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여기 지성소 안이야. 그 대제사장이 커튼을 제끼고 안으로 들어가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납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 사람이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끈을 당기면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서 이 사람이 심장이 멈추고 꼼짝하지 못하면 신호가 없으면 밖에서 끌어당겨 내어서 그 사람 시체를 바깥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 안에 쓰러져 있는 제사장을 구하려고 사람들이 쫓아 들어가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인간이 쉽게 침범할 수 없는 거룩한 공간이 지성소입니다. 이렇게 보면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 예배가요, 우리는 너무 쉽게 드리는데 이 예배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목숨 걸고 드리던 거예요. 목숨 걸고 피그릇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사예요. 예? 그것이 옛길이거든요. 이 옛길에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없었거든요. 매해 수많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만 불완전한 일,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장에서 18절 사이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렇게 들어가야 될 공간인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이제 이 휘장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휘장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의 내용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아래에서 찢었으면 인간이 찢은 거야. 그런데 위에서 찢어버린 거야. 위에서 찢어버렸어요. 누가 찢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이 가슴을 찌르고 몸을 찢어버리고 피를 솟는 순간에, 우리 주님이 운명하는 순간에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던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가득한 공간이었던 이 지성소의 은혜가 가득한 공간인데 그 휘장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꽉 찢어버리면 휘장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지성소에 가득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들을 향하여 댐이 터져가지고 물이 막 확 나가듯이 모든 인류에게 살 길이 열려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만 에봇을 입고 방울을 달아가 죽을까 살까 발에 끈을 매가 딸랑딸랑딸랑 움직이는 예배가 아니라 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쏟아져 내렸으니 누구든지 바로 이 사실만 그대로 믿으면 이루어지는 그 사실이 뭐냐면, 나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를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길을 누가 열었다고요? 예수님이 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어느 목사님은 오직 예수라고 하면 나도 오직 예수고 여러분도 오직 예수예요. 예수가 아니면 이 예배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건물이 있어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 목사가 있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셔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가지고 여러분은 하여금 이 예배 처소로 몰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찢어진 예수님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적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은혜에 감동하고 그 피를 통과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설교에 예수님의 피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설교는 설교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가 아닌데 무슨 설교가 되겠습니까? 성도들의 삶과 인생의 비전 속에, 소망 속에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지 않으면 그 인생은 여전히 죽을 길이에요. 살 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피를 가슴에 묻혀야 뿌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예수의 피는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야지, 법궤에 뿌려진다든가 문지방에 뿌려진다든가 강단에 뿌려진다든가 그래서는 안 돼요. 귀신에게 피를 뿌리면 안 돼요. 막 예수님 피를 귀신에게 뿌리면 귀신이 도망갈,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피를 뿌려야 돼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홀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뭐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요. 나를 정하게 하는 것은 예수 피밖에 없는데 그 피가 어디에 뿌려져야 되느냐면 내 마음에 뿌려져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의 피뿌림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예배를 가능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 22절을 볼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의 피가 뿌려질 때 악한 양심이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 믿음에 대하여 불완전한 여러분의 마음, 예수 피만 뿌려지면 할렐루야 아멘. 주님 괜찮습니다. 주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두려워요. 그러지만 예수 피를 뿌리면 고백을 해요.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피를 뿌려야 돼요. 목사님 피 뿌려주세요. 뿌려줄게요. 내가 여러분에게 뿌려줄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설교는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의 심령에 뿌려지는 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에 예수의 피가 뿌려짐을 믿으셔야 돼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은 밥그릇에 짐승의 피를 받아서 지성소 안에 법궤 내 모서리에 뿔이 있는데 이걸 구원의 뿔이라 그래요. 그 구원의 뿔에다가 짐승의 피를 뿌려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예배는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뿌려질 때 여러분의 가슴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며 내가 예수님 믿게 되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믿음 안에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할렐루야. 이 악한 양심은 마귀 사탄이 주장하던 모든 생각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마귀로부터 벗어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 피는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 말씀이 뿌려질 때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받아들이며 내 안에 마귀 사탄은 아주 혼비백산하여 쫓겨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난도 쫓겨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도 예수 피가 뿌려지면 쫓겨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달리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날성근과 같이 홍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생각을 분별하고 판단하느니 육체도 치료하고 또 정신의 생각도 치료하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인생을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뿌려질 때 가슴에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예수 피가 여러분의 가슴에 뿌려지면 그것이 곧 뭡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 피가 뿌려진다. 이 말의 의미는 내 가슴이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어디 아무 데나 가서 뿌립니까? 문지방에 뿌려줍니까? 어디에서 막 귀신의 역사가 있다고 해가 그 귀신의 역사에 있는 바위라든가 뭐 나무라든가 이런 데 가서 피를 뿌립니까? 그거는 무속의 행위예요. 피는 오직 성전에만 뿌려야 돼. 생명을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 여러분의 가슴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심령이 교회가 된 거야. 성전이 된 거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전이 된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이 말씀 그대로 두세요. 한번 이 말씀 속에 진리가 흐르고 있는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 돼요. 성령의 전.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피와 예배와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의 제사장으로서 이 제사의 성공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완전히 채워버리는 그 영적인 원리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심령이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된 이유는 거기에 예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예수 피가 뿌려지면 성전인 거예요. 성전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가 임하잖아. 아울러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성전이 되었어요. 성전은 누구의 것입니까? 인간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인간이 성전에 간 거는 하나님의 공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인들은 성전을 크게 사모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간에 들어. 인간의 공간에서 죄짓고 인간의 공간은 무너지고 인간의 공간에서 실패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공간에 들어가 위로받고,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의 공간인 줄 믿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공간.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간인 성전이 되었다, 이 말은 그 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왜? 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전이 됐기 때문에.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면, 당신이 성령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못 알아듣나? 이게 너무 길어서. 네 거 아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너 거 아니다. 네 몸은 너의 것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아셨지요? 아셨지요? 오 집사님 거 아니야. 남편 것도 아니야. 아들 것도 아니에요. 누구 거냐? 하나님의 것이. 왜요? 성령의 전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것. 우리 이장로님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백권사님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윤선이도 박재욱 거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고은옥은 김한욱 거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맨날 자기는 내 거라고만 해. 아니야. 절대 아니야. 자기는 아니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것이. 왜냐하면 성경이 그래 말. 성령의 전이 되어버리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나누어 설 수 있어? 못 나누었어. 아셨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것 되고 싶어요? 하나님 것 되고 싶어요? 최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셨지요? 하나님의 것이. 성령의 전이시거든요.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셨지요? 예, 하나님의 것이요. 그런데 여기에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유로 삼았을 때 물건으로 소유했을까요? 노예로 소유했을까요? 아니면 뭐로 했을까요? 딱 하나예요. 자녀 삼았다. 할렐루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나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전인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 축복은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사랑한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은 너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눈동자같이 사랑한다. 자, 그런데 너희는 너희의 소유가 아니다. 여러분의 소유는 누구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성령의 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전이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 예배가 드려지는 공간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자식이 된 거야. 자식이 되었으니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사랑한다. 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한다고요? 사랑하신다. 그걸 모르고 살은 거야. 그걸 모르고 예배하러 오고 그거 모르고 고생하고 끌려와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예배자 만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싶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그렇습니다. 아주 많이요. 이걸 알고 나면 참 많이 사랑하고 싶지요. 많이 사랑해야 돼.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죽었고 십자가에 피를 툭툭 흘러가 내 마음에 피를 뿌렸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이 믿겨지는 거야. 아,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이 성전이 되어버린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식이다.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사랑한다. 앞으로 2019년도에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오늘 조금 여러분이 잘못 걸려들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것이 하나가 남았는데 마저 하고 끝낼게요. 자, 세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피로 뭐가 되어 있다고요? 살 길이 열렸다.
두 번째,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졌을 때 나는 성전이 되었다. 예수님의 피는 성전에만 뿌려지는데 내 마음에 뿌려졌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눈동자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이게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이지요. 예수님의 피는 나를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준다. 다른 것은 안 돼요. 예수님 피밖에 안 돼요. 그래 22절, 오늘 우리 22절을 읽어보면 이 예수의 피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이 말의 의미는요, 물론 우리 몸을 씻어주지만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께 확 나아가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신앙이어야 돼요. 믿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가슴에 뿌려진 이후에 여러분은 예수 피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하다는 말은 확실하다 이겁니다. 확실하니까 의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예수님을 믿으려면 99% 믿고 1%는 약간 의심하고 살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알기는 아는데 99%만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거의 보면 51% 믿고 있어요. 세상으로 넘어갈 것 말 것.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한 80% 정도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잘하는 줄 알았고 나는 뭐 20% 정도는 왔더리 갔더리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60%만 넘으면 참 잘한다. 저것도 고맙다 생각하고 제가 살아왔고 목회를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내가 또 내 삶에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99%가 아니면 이 99%도 안 된다는 거예요. 80%는 절대 안 되고 60% 안 되고 100%여야 된대. 여러분 잘 알잖아. 99% 순종이 1% 불순종이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네? 잘해요. 모든 것 잘해요. 그리고 딱 한 번 불신앙을 말하고 교회를 비난해요. 그 사람 믿음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1%요. 1% 불순종은 하나님이 안 받는 거예요. 1% 때문에 구원 못 받아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100% 돼야 돼. 여러분 100% 맞나? 자신 없어요, 솔직히. 우리 여명이가 성탄절 이후에 심각한 고민을 나에게 얘기한 겁니다. 아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일이냐? 성탄절 날. 예배 전에 먼저 소그룹을 해요. 그 교회는 어른들도 아이들도 다 소그룹 해가 말씀을 나누고 간증도 하고 이러는데 제이크라고 하는 이제 고등학교로 졸업한 나이인데 아직 대학은 가지 않고 그냥 고등학교만 나이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원래 그 형은 학생 나이가 아닌데 이제 대학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 제이크라고 하는 형이 자기하고 단 둘이서 소그룹 셀 모임을 했대요. 그러면서 제이크가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12살 때 엄마가 마약 중독자가 되어 급격히 삶이 무너지고 엄마는 아버지하고 이혼하여 집을 떠나면 노숙자가 되는 거죠. 이 마약 중독자니까. 그걸 보면서 삶이 깨어졌다는 겁니다. 자기 삶도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12살 때부터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고 공부 안 하고 이랬대요. 중고등학생이 되어 고등학생이 됐을 때 친구 중에 여자친구가 제이크에게 교회 수련회가 있으니까 같이 가자고 권면했을 때 자기는 술 먹고 방탕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미 끝난 인생인데 뭘 예수 믿고 교회 가서 그렇게 하느냐, 안 간다고 거절했대요. 근데 여자친구가 너무나 간절히 한 번만 수련회 같이 가자 이렇게 간절히 부탁해가지고 너무 간절한 부탁이라서 그냥 가서 좀 참여는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그 교회 수련회에 참여했는데 그 수련회 가운데 말씀이 뿌려지는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 피가 뿌려지면 그 심령에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어버리듯이 설교를 듣다가 이 아이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나는 엄마 때문에, 나는 또 가족 때문에 내 인생이 깨졌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라고 하는 인생의 주인을 찾은 뒤에 이 제이크가 그날 이후로 술, 담배, 방탕생활 완전히 정리하고 학교로 복귀하고 모든 것이 정상이 되듯 눈물을 흘리면서 여명이에게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명, 나는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교를 가기 위해 준비한다. 여명이가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제이크가 여명에게 물었습니다. 여명, 너는 how many percent in Jesus believer? 너는 몇 퍼센트의 믿음을 갖고 있니? 예수에 대한, 예수 안에 믿음이 있니? 난 100% 믿어요. 그러니까 아니, 99%를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는 완전히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네 고백하니? 그러면 제이크가 나는 그렇게 믿어. 목에 칼이 들어도 나는 주님은 주님이시여. 그러니까 여명이가 감동을 받은 단계다 보니까 순수함을 갖고 얘기했습니다. 간혹 기도하면서도 의심스러웠고 간혹 주님에 대한 불확신함이 1% 정도는 있다. 그러니까 제이크가 깜짝 놀래. 여명, 그러면 구원 못 받아. 그 1%가 너를 망하게 할 거야. 그 1%가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가 돼. 너 100% 예수를 영접해야 돼. 그리고 그 100%의 믿음 안에 고백하고 살아야 너가 이길 수 있어. 여명, 이대로 가면 안 돼. 너 1% 그거 그냥 방치하면 안 돼. 여러분은 어때요? 집사님, 한 번씩 주님에 대해 실망할 때 있지 않나요? 의심될 때가 있지 않나요? 없어요. 신이시네. 여명이가 한 번씩 드는 그 마음 불확실함 있다고. 그러니까 제이크가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 건데 같이 기도하겠느냐고. 기도하겠다고. 제이크가 여명을 위해서 기도를 간절히 해주면서 여명에게 따라하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 내 믿음은 불완전했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간혹 의심을 가는 생각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아마 내 생각에 여명이는 가만히 있었고 제이크는 막 뜨거워 있었을 것 같아. 그러고는 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고 불신앙의 믿음은 떠나가라 그랬을 거고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예수님 그 제이크가 말한 대로 여명이가 그대로 따라서 고백을 한 거예요. 100% 믿겠다. 99%가 아니라 100% 믿겠다.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이크가 너무 기뻐가지고 여명이하고 너무 좋아가 여명아 너 이제 100% 예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다. 할렐루야. 둘이 되고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거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제이크가 그 길로 바로 여명이를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 부서의 목회자에게 쫓아간 거예요. 그 교회가 작년이 300명 넘게 모이는 큰 교회예요. 그 담당 목사에게 쫓아가서 여명이가 99%의 1% 불신앙이 있었는데 오늘 기도하고 100%의 믿음으로 고백되었습니다 하니까 이 담당 교육자가 여자분이에요. 이 여자분이 너무 기뻐가 할렐루야 여명이 찾아와가 축가에 환영해 너의 진정한 구원 앞으로 흔들리지 마라 막 그러고는 막 좋아가지고 쫓아내. 이 담당 목사가 담임 목사님에게 쫓아간 거야.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한국에서 온 목사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의심하던 1%가 제거되어졌고 완전히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가 그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뻐하는데 온 교인들에게 여러분 코리아에서 온 목사들이 오늘 구원을 받았습니다. 1%의 의심이 사라지고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내 주인입니다. 고백하고 제이크가 영접기도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명이가 담임 목사님에게 불려가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여명에게 여명 다가오 다음 주일날 오늘 이제 내일 맞아요. 내일일 거예요.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한 해 마지막이죠. 대예배 시간에 네가 구원받은 간증을 하라. 우리 여명이는요, 우리 교회에서도 앞에 나오는 거 절대 안 좋아해요. 걔가 얼마나 내성적인데요. 문제는 영어를 너무 잘하는 게 문제야. 영어가 안 통했으면 구원이고 뭐고 몰랐을 건데 걔가 영어를 미국인같이 완벽하게 하고 있어요. 아마 한국인을 아직까지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 미국인 백인 가정에서 먹고 자고 해버리니까 이거는 금세 미국화 돼버렸어요. 근데 여명이가 목사님 나 그런 거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고백 안 하고 가냐. 우리 교인들 다 나눠야 돼. 그러면 여명아 주일날 의자를 하나 둘 테니까 그대로 이야기하다. 의자를 두니까 강단에서 네 의자에 앉아있고 또 서있지 뭘 기계에다 앉아요. 앉아있고 제이크가 옆에서 네게 일어나는 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일이 주일인데 미국에 내일 여명이는 의자에 앉아있고 제이크가 대예배 시간에 성도들에게 간증을 하게 돼요. 여명이죠. 99% believe. 이제 now 100% believe. 할렐루야 하고 영어로 하겠죠. 그런데 여명이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빠 이렇게 확장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그냥 의심한단 말 안 할 걸. 그래서 내가 여명아 목사님에게 말씀드려. 너 제이크가 간증하지 않고 내가 하겠다고 말해. 그리고 사실대로 의심하던 마음을 이제는 내가 버릴 거라고. 이제는 예수 영접하고 나 100% 외에는 내 목숨을. 여러분 이거는요 여명이 인생을 뒤집은 사건이에요. 100%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는요 그저 형식적인 믿음을 가져. 너 100% 믿어? 믿어. 80% 믿어? 80%도 괜찮아요. 넘어가는데 저 여명이가 있는 곳이 시골이에요. 아주 햄버거 먹으려면 차를 타고 25분을 가야 되는 곳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 바이블 벨트라는 지역이거든요. 미시시피예요. 내가 그 사건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저 미시시피에 있는 시골 성도님들, 미국인들의 100%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저 순수함이 여명이에게 생명같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 잃어버린 100% 하나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절대 구원의 의식을 우리 새한양교회 가운데 새해부터 완전히 물들게 하여 주옵소서.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찮게 여기는 100%의 믿음이 그들에게는요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기뻐가지고 주일 대예배에 그 어린 학생을 앞에 세워놓고 간증을 할 만큼 이 귀하고 축하할 일이라고 여명이가 구원받았다고 그가 목사들이면서도 이제 구원받았다고 할 정도로 그들의 믿음은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타협합니까? 99% 믿음 되면 목사보다도 낫다고 봐줄 정도인데 그들은 그 99%를 용납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믿음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확고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큰일은 여명이에게 세례를 다시 받게 하게 되는 그 여명이 나가는 침례교인데 여명이 보고 당장 세례를 받지. 여명이가 나는 아빠한테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 아빠가 오면 여기서 세례를 받도록 하자는 거야. 너희 아빠가 왔어. 그래서 내가 여명이한테 정리를 시켜서 여명아 너는 세례를 받았어. 우리는 제세례파가 아니야. 가서 얘기해. 이미 아빠에게 14세가 되었을 때 세례를 받았다고. 입교를 했으니까 그렇게 전해주고 그 문제는 정리하고 간증은 너가 해. 그리고 여명아 우리는 이제 100%야. 99% 안 돼. 여러분 어떻습니까? 99%입니까? 100%입니까? 100%입니다. 우리는 100% 돼야 됩니다. 100%로 삽시다. 말씀이지요. 다른 거 없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